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한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제일 중요한 또 고귀한 선물이 뭐냐면은 선택의 자유예요. 선택의 자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복입니다. 자, 한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오늘 새벽 기도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할까 그냥 잘까 둘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여러분 뭘 선택하신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은 새벽 기도 가자 이걸 선택한 거죠. 눈도 잘 안 떠지고 힘들지만은 새벽 기도 가자 이걸 선택을 한 거예요. 또 이제 새벽에는 못 나오시지만은 집에서 이제 설교를 듣는 분들도 계세요. 좀 이따 아침에나 뭐 오후에나 듣는 분들은 오늘 새벽에 무슨 설교했을까? 설교 한번 들어볼까? 그냥 듣지 말까? 그러다가 들은 분들은 뭘 선택한 거예요? 설교를 듣는 걸 선택을 한 거죠.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설교를 듣는 걸 선택한 거예요. 자, 많은 선택을 합니다. 뭐 핸드폰 살 때는 애플 살 건지 뭐 삼성 살 건지 이것도 우리가 다 선택하는 문제고, 정말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우리 젊은이들 배우자 선택할 때에도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사소한 선택도 있고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선택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손님을 많이 초대를 했는데 한 자매가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언니는 온 사람들 음식 맛있는 거 해주려고 이제 막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말씀 듣는 걸 포기하고 음식 만드는 걸 준비했고, 동생은 말씀 듣는 것을 너무 고귀하게 생각하고 말씀 듣는 일을 선택을 했는데, 자,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해 주셨을까? 성경 말씀이 없고 그냥 제가 문제를 냈다면은 답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실제로 우리 그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이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일을 선택한 마리아가 칭찬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하나님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이제 들어가셨을 때 이야기인데, 그 마을에 한 자매가 살고 있었어요. 마르다하고 마리아라는 자매가 살고 있었는데,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입니다.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래서 이제 마르다의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손님이 예수님과 제자들만 해도 13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저기 동네 사람들도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말씀을 듣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몇십 명은 되는지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손님을 많이 초대했잖아요. 손님을 많이 초대했으니까 이제 식사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식사 대접을 이제 하려고 마르다는 굉장히 바빴어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려 그러니까. 자, 누가는 마르다가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마음이 분주해지죠. 40절에 보면 마르다가 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여성 성도님들은 마르다의 마음을 아마 잘 알 거예요. 집에 이제 손님이 오시면은 마음이 분주해지죠, 막. 그래서 막 이제 그릇도 꺼내고 막 음식도 하고 막 이제 차리고 막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분주해집니다. 그래서 막 일을 혼자 하고 있는데, 이 마르다는 마땅히 이제 동생 마리아가 도와줄 줄 알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없어. 그러니까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 어디나 찾아봤더니 예수님이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거기 사람들 틈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예수님 제일 가까운 발치에 앉아가지고 설교 말씀 듣고 있는, 자기 아빠 죽겠는데 지금. 여러분이 언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르다라면 화가 나겠어요? 아우, 내 동생 너무 믿음 좋다, 내가 혼자 다 해야지 그러겠어요? 이 사람이 마음이 이제 좋은 일을 하려고 초대를 했는데 동생은 거기서 말씀 듣고 있고 자기 혼자 바쁘니까 빈정이 상했어요. 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그냥 혼자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좀 예수님께도 좀 불평을 했어요. 불평을.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냥 슬쩍 가가지고 지 동생 콕콕 찔르면서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저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저기 부엌에서 일하다가 딱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집사님도 나랑 좀 일 좀 도와주라 그러세요. 그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한테도 화가 났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일하고 있으면은 좀 예수님이 좀 너 가서 언니 도와줘라 이래야 되는데, 거기 말씀 듣는 동생 뻔히 알면서 내버려 두고 있으니까 동생한테도 화가 났지만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한테 화가 난 거예요. 예? 어떻게 이걸 그냥 보고 계시나.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따지잖아요 지금. 내 동생에게 말해서 동생이 성인인데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도와주러 하소서. 화가 나가지고 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르다의 마음을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상황에 있다면은 같은 반응을 했을지도 몰라요. 바빠 죽겠는데 뭐 지만 잘났어? 그러면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오히려 책망을 받았습니다. 책망을 41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행위 자체를 책망한 것은 아닙니다. 손님들이 왔는데,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왔는데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하려는 그 마음, 그걸 책망한 거 아니에요. 그건 귀한 것이죠. 손님이 집에 왔을 때, 특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잘 대접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한 것은 행위 자체가 아니에요. 왜 책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희생하고 그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선택해야 돼.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른 때 같으면, 예수님 말씀을 안 전하고 그냥 담소 나누고 있고 음식을 준비할 때 같으면 아마 칭찬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과 겹쳤어요. 근데 마르다는 지금 음식을 만드는 선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 선한 일보다 더 선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라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손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칭찬을 받은 일이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시간과 겹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희생한 거예요. 그거를 포기하고 그걸 듣지 않고 손님 대접하는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책망을 하시면서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교훈은 그거예요. 많은 선택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선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앞설 수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제자들 와서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나죠? 아버지 장례 치르고 와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례 치르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거는 장례식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누구나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인간 사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장례식.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례식보다 우선한다는 것. 어떤 일도 하나님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도 여기 비슷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교회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저도 많이 봤어요.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일로 너무 분주해가지고 정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히 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왜 왔는지. 다른 교회 이제 전결 때 보면은 그 예배 잘 안 들어와. 어떤 사람들을 보면 분주하고 왔다 갔다 막 바깥에서 일하고 그러다가, 근데 그게 이제 한두 번 세 번 그러면 습관이 돼가지고요, 예배 들어서 예배 못 드려요. 예배를 못 드려요. 저도 이제 부교육자 하면서 좀 교회가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다 보니까 이제 바깥에서 안내를 하고, 거기 이제 바깥에 텔레비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주로 안내를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뒤에를 이제 이렇게 교육자들이 거기 뒤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예배를 자꾸 거기 서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문 열고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예배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들으는 게 습관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후배 목사님들하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교대로 했습니다. 한 명 다 이제 안내하다가 예배 시작되면은 한 명만 남고 교대로 매주 목사님들 가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나쁜 습관이 들어버려요. 이게 제일 그거 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내가 보니까 재정부가 이제 우리가 3시 예배 드릴 때는 다 끝내고 올라왔는데 예배를 하나도 안 올라왔더라고. 보니까 안 끝나서 못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멈춰놓고 와서 예배 드리고 앞으로 하려고. 교회 와서 교회 왜 온 건지 지금 뭐 돈 계산해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담임 목사님 좀 미안한 거야. 원래 3시에 해야 이게 시간이 끝나는데 형편상 2시 하다 보니까 잘 안 끝나지는 거죠, 재정이. 그래서 이제 손을 놓고 올라오라를 하래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더 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일을 하는 선한 일을 하는 건데 저 때문에 말씀을 듣는 오후 예배에 말씀을 듣는 일이 희생이 된다면은 이건 목사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죠.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중첩됐을 때는 뭘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일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선택 중에서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최우선권이 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제일 우선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좀 확장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니까 마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의 잘못을 일단은 지적해 주신 것이죠. 그 순간의 잘못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은 그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마르다의 근본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근본. 마르다가 어떤 사람이냐? 아까 예수님 하신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것 마리아는 이번 한 번 이 일만이 아니야. 이 한 번 하는 그 일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의 단면일 뿐이에요. 단면. 그게 뭐예요? 항상 마리아는 마음이 분주한 여자야.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한 여자. 이것저것 이것 41, 42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마르다가 어떤 여자인지가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원래 본성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항상 많은 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음이 막 분주하고 근심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이런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항상 마음이 분주해요. 마음이 분주해요. 자, 이 마르다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일로 너무 마음이 분주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이 마음 속에서 너무 막 분주해. 세상 이거 걱정 저거 근심 계속. 그러니까 설교가 들려야 안 들려. 와서 앉아있어도 안 들리는 거죠. 마음이 너무 분주해. 세상 일로. 머릿속에 마음속에 항상 세상 일이 걱정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삶이 다 이와 같이 될 거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26, 23,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 언제예요? 다시 오실 날이죠. 그 날이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 특징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사는 일입니다. 그 일 자체가 나빠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다 죽어야 되죠. 직장생활도 하지 말고 시집장가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그냥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러나 인간들의 모든 관심이 세상 일로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는 거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잊어먹고 하나님 그냥 액세서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 주가 아니라 액세서리가 되고 내가 해야 될 세상 일이 너무 바쁜 거예요. 마음은 항상 분주하고 교회 와서 앉아있어도 내 마음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산을 좀 더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승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몸매를 날씬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근육질의 몸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인맥을 넓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큰 집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기 와가지고도 설교 듣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설교를 집중해서 들어야지 하고 와서 쫙 집중해도 100% 집중할 수 없어요, 인간은. 여러분이 한번 실험해 보시려면은 오늘 새벽 설교 듣고 좀 이따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이런 설교도 했었나? 그 인간은 다 집중 못해요. 성경책 읽을 때도 저도 집중을 쫙 하면서 읽는데 어느 순간 잡념이 들어와. 잡념이. 그래서 이만큼 뭐 읽었지? 다시 갈 수가 있어요. 인간의 집중력이 그래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런 세상 일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더 집중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책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딴 생각이 나서 또 가서 그거 하고 와야 되고 마음속에서는 요동치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는 이 마르다의 인생 자체가 뭐예요? 세상 일로 너무 분주한 사람이에요. 단지 지금 예수님 오셔서 식사 대접하려고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저런 바쁜 일이 많겠지만 한 가지 일에 집중해라. 중요한 일에. 어떤 사람이 뭔가를 선택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할 때는 많은 것 중에 선택할 때는 자기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걸 선택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가치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 선택하는 것에 모든 게 다 드러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을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너무 세상 일로 분주하면은 집중할 수가 없고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읽어도 집중도 안 되고 말씀도 들려도 잘 들리지가 않고 자꾸 내 마음속에 딴 생각, 세상 생각으로 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병들게 됩니다. 밥을 못 먹으니까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하면서 마르다처럼 혹시 내 마음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너무 분주한 세상 일 안 하면 그만이야. 안 하면 그만. 염려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라. 다 맡기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신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마리아가 발치해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르다에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3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좋은 일을 선택했다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디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주의 발치에. 그러니까 발치는 어디예요? 제일 가까운 바로 앞에 앉은 거지. 그날 제자들도 있고 동네 사람들도 있고 방이 좀 규모 좀 컸나 보죠.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몇십 명이 앉아 있는데 제일 먼저 와가지고 발 딱 앞에 앉았던 였어요. 거기서 그냥 말씀을 열어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마르다의 그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마르다를 다 본 것처럼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를 보면 뭐라 그래요? 큰 걸 안 다르잖아요. 우리가 사람들도 딱 하나 행동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다 보여요. 그 유명한 책이 이제 말콤 그라드웰이 쓴 그 블링크라고 하는 책이죠. 블링크. 블링크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은 사람들을 뽑을 때 막 이력서도 내고 이제 하면 면접도 심층 면접도 하고 막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한다래도 그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하루 그냥 거기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뽑아놓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딱 첫눈에 첫인상 있잖아요. 첫인상 아니면 첫 말 한마디 그걸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력서나 면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보다 그 블링크 딱 첫인상 첫 마디로 딱 오는 감각이 더 정확하다 그래요. 그 말콤 그라드웰은 딱 알아요. 그래서 한마디 하는 거 딱 하는 거나 행동 하나 하는 거 딱 보면은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 이 사람이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하는데 다른 데서 그런 행동을 안 할 리가 없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책이 한 권이 다 거기에 관해서 쓴 책이에요. 그런데 그 블링크를 통해서 사람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뭐냐면은 편견이에요. 편견이 있을 때는 방해가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제 막 이렇게 그 금관악기 막 테스트해서 할 때 이제 시험 보는데 오디션 하는데 편견을 가질까봐 이제 막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바깥에서 연주를 하는데 이제 그 호른이라고 이제 큰 악기인데 이거는 거의 99% 남성이 부는 악기. 근데 이제 밖에서 딱 부니까 너무 잘 불어, 힘도 있고. 그러니까 모두가 이 시험관들이 남성인 줄 알았어요. 여성은 안 뽑는데 그거는 오케스트라 이런 데 뽑을 때 그 합격을 시켜주고 문을 딱 열어보니까 여성인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성. 만약에 문을 열고 여성인 거 알고 불게 했으면은 안 뽑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심사관들도. 왜? 그 전문가들도 뭐가 있어요? 여성은 이런 큰 악기를 불 수 없다는 편견이 있는 거예요. 편견. 또 뭐냐면 이 CEO들 중에 저같이 좀 키가 아담한 사람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 5%. 왜냐하면 사람들이 리더십을 생각할 때 이사들이 뭔가 좀 이렇게 키가 크고 등치가 큰 사람이 리더십이 있다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편견을. 그래서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하다. 저를 다 보고 저를 찍었죠. 저를 목사님 정리할 때 그게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 편견만 아니면은 한 번 딱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딱 편견만 제해버리면은 우리 예수님 벌써 이 행동 하나가 이 사람의 신앙이나 모든 걸 다 예수님이 본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은 쉽게 적용하면은 교회 와서 양 말씀 듣는데 말씀을 잘 들어야지. 잘 들리는데 앉고 잘 보이는데 집중하는 데 앉아야지. 우리 교회는 이제 다행히 기둥이 없습니다만은 기둥 뒤에 왜 숨어요? 기둥 뒤에 왜 그런데 뭐 하러 앉아? 그런데 늦게 온 사람이 앉아야지. 그래서 말씀 듣는데도 발치에 가까운데 잘 보이는데 집중할 수 있는데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세요. 예배가 시작되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나 뒤에 앉아서 이제 혹시 만약에 이루어질 일이 있을까봐 뒤에 앉아서 이렇게 안내 때문에 앉아있지. 되시는 대로 가까운데 잘 듣는 데 앉아서 말씀 듣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잖아요.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할렐루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뭘 빼앗기지 않는다는 걸까요? 이 좋은 곳,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가장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뭘 목적어가 없네? 뭘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 말씀의 축복, 영의 양식, 그것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왜? 거기서 매일 듣잖아요. 거기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이 차려놓으면 뭐해? 딴 사람이 다 먹으면 나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다 받아 먹으면 그게 나의 영의 양식이 되는 거죠. 저기 안 보는데 가가지고 딴청보리 딴생하고 앉아있으면은 그 잔치는 차려졌는데 안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맨날 교회 와도.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마리아처럼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딱 받아먹는 사람, 이 은혜 영양가 있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절대 뺏기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뺏기지 말고 너 거기서 다 먹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신앙을 갖는 마리아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나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드는 세상 일들을 다 이제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게 하소서.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마음이 분주하면 집중할 수 없습니다. 집중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강단의 목사님이 가장 잘 보이는 곳, 말씀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곳에 앉아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먹게 하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